우리가 욥기서를 요즘 공부하잖아요. 넘어가자 이제. 근데 오늘 금요일 날은 내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본문으로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오늘 설교를 딱 들으면 그 말씀이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형통하는 악인들, 침묵하는 하나님.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형통하는 악인들, 그런데 침묵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What shall I do?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우리 욥기서 24장 1절하고 12절 하반절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욥기 특별히 24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던져지는 깊은 질문 뭐죠?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목사님? 아니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 악인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특별히 욥의 고뇌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고통받는 욥이 경험했던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친척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황해도에 계셔서 피난 나온 분들이 얼마 안 계세요. 지금 다 북한에 있어요. 제가 아마 북한에 가면 우리 친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촌들 많고 조카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몇몇 안 되는 친척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계속 전도하거든요. 명절 때마다 가서 콧방귀 끼고. 왜? 그들이 더 잘 살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사람들은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친척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 의문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영성을 갖추는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가 벌써 눈이 팍팍 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욥이 질문하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과 침묵하는 하나님의 관계되는 그 가운데서 영적 고뇌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욥기 24장입니다. 오늘 본문. 친구들은 계속 정죄하죠. 너 잘못해서 그런 거야 임마. 욥은 자기는 알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친구들의 그런 정죄뿐만 아니라 자기가 욥이 세상을 봐도 세상에 만연한 불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는 거. 아니 이거 모순이 아니야 이거? 현실적인 모순은 이 욥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직접 질문을 하죠.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 당신은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은 즉시 그냥 심판하지 왜 않으십니까? 왜 그들을 계속해서 번영한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 질문은 단지 욥 자신의 고통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악인에 관한 것들. 자기 자신에게 닥친 고난도 이해할 수 없는데 세상의 더 넓은 차원에서 발생하는 불의, 그거를 목격하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이 똑똑한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약한 사람을 저렇게 잘 살게 내버려 두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욥은 악인들의 구체적인 불의한 형태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인 악행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이놈들이 파고 들어가지고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남의 소유를 침범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십계명에서 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죄예요. 시작.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이렇게 딱 띄워보면 등기부 등본이 몇 평 쫙쫙 나오지만 옛날에는 가가지고 여기 내 땅 그래가지고 말뚝 박아놓으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go west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올 때 동부로 오잖아요. 영국에서 이렇게 대서양 건너서. 그럼 뉴욕이나 이런 쪽에서 쫙 서부, 지금 LA 쪽으로 그 큰 대륙을 사람들이 말 타고 계속 다니면서 경계 그 표를 박아놓으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내 땅. 거기 이제 얼마나 인디언들도 있고 또 그거에 시비 거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땅은 처음부터 총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데 밭 경계표를 딱 찍어놨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이거 딱 해가지고 여기 내 거! 남의 땅을 가로채고 양이 100마리 있는데 야! 너 30마리 가져. 내가 70마리 가질게. 뭐 조폭 같은. 심지어 그 양을 치는 목동들까지 다 빼앗어. 그건 그 당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그런 심각한 범죄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약한 자들, 먹고 살기 힘들고 없는 이런 사람들의 생존 기반을 빼앗는 잔인한 행위였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방법은 다르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사기치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사기치는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사람 만나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그 사람 말 듣고 있으면 이러다가 그냥 사기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아주 옛날 같이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는 다 알아들어 이제. 뭐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건 다 알아듣는다고. 요즘은요 표준말로 해요. 표준말. 제가 말씀드렸죠. 6억 이상을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교묘하게, 더 교묘해. 요즘은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심각하게 해치는 악한 행위가 있다. 그 행위들을 욥이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이 있다. 시작.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 여러분, 당시에 고아하고 과부는 지금도 많이 힘들지. 그러나 지금은 위탁 이런 게 많이 돼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제가 아는 우리 중앙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아기가 없어. 젊은데 지금. 갓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아기가 몇 년 동안 아기가 없으니까 아기를 위탁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느 기간까지 그 친모랑 얘기를 해서 잠깐 기르는 거예요. 그 친모가 고등학생 3학년 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키울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런 게 근데 그런 위탁을 하면 또 정부에서 돈을 준대요. 뭐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고아는요 가장 불쌍한 그 당시 과부도 마찬가지. 지금은 과부가 뭐 이렇게 전문적인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먹을 수 있어요. 돈 벌고. 근데 그 당시는 성경에서 특별히 보호하라고 명령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고아하고 과부야. 근데 고아의 나귀를 빼앗아. 나쁜 놈들이지. 과부의 소를 저당 잡아. 돈 없어? 내가 빌려줄게. 자, 그 소 가져와, 소. 과부 소를 저당 잡는. 4절.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가난한 자를 길에서 악인들이 폭력하고 착취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사회에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숨어 살아야 되는 비참한 현실을 얘기하는. 다 스스로 숨는구나. 7절부터 11절까지는 시작.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줘야지. 목마른데. 굶주림에 시달리는 자에게 뭘 줘야 돼? 먹을 것을 줘야 돼. 여러분 그것이 가장 인간의 인도주의적인 의무죠. 근데 그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수확을 했어.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도 굶주리는 거예요. 심지어 맷돌질하면서도 기름을 짜면서도 목마름에 시달리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을 겪는 누구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욥이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둠 속에서 범죄를 즐기는 자들. 읽어볼게요. 시작.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느니라.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 간음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밤을 좋아해요. 밤. 빛을 싫어해. 밤을 기다려요. 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 때니까. 은밀하게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해야 되니까. 드러나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어두울 껌껌하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이 불의를 저지르니까. 욥은 이들이 죄를 숨기려고만 할 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욥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이런 불의한 행위들이 아주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함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네.
욥은 벌 받아야 할 악인들이 벌 받지 않고 오히려 번성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과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이 사이에서 계속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패닉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욥의 질문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세상에는 불의가 만연할까?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까? 왜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이런 모순들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몽고풀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통역해 주세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를 봐요. 특히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세상을 탁 나갈 때, 모니터 꺼졌네요. 그때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을 겪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손해보는구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오히려 권세를 누리는구나. 현실이 그렇구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 사업하는 크리스찬 사업가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면 돈이 잘 안 들어와. 식당이나 이런 거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법대로 하면 눈 한번 탁 감으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법대로 하면 이게 안 돼. 그리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 나 혼자 무슨 유별나다고 내가 이렇게 말씀 지키면서 생활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상황이. 욥의 이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대한 깊은 이해, 깊은 씨름입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씨름이죠. 그러면서도 욥은 현실의 모순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더 큰 그림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결코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시험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 분별한다고 나오죠? 저희 교회 비전 선언문 처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욥의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예요. 이 질문은 뭐냐? 우리의 인간의 제한된 시간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원하고 광대한 시간 개념과 우리 인간의 제한된 시간 개념과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지?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불의에 대해서 즉각적인 정의가 구현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죄졌으면 벌 받아야지. 탈세했으면 감옥 가야지. 탈세 버젓이 하고 있는 사람이 불법으로 돈 많이 받아먹은 사람들 지금 넉넉하게 그냥 얼굴 내밀고 다 잘 살아. 즉각적인 정의가 왜 구현되지 않을까? 눈앞에 불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랑 전혀 다른 거. 주님이 볼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 하나님의 인내, 그분의 심판, 우리가 느끼기에 와 이렇게 더디 진행이 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 속에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전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계획하고 있어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God-sized work. 큰 그림을. 그래서 그분은 내가 언제 그들을 심판해야 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은 너 이 죄 졌으니까 단순히 보복을 받아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최종적으로 공의를 세우는 과정이 그분의 시간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누가 지었느냐?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아삽.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고민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삽도 악인들이 형통하고 평안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는 악인들이 고통도 없고 악인들이 재앙도 없고 악인들이 멀쩡하게 교만하고 폭력을 행하는데도 오히려 부를 얻고 오히려 명성을 얻는 현실에 깊이 좌절한 거예요. 그의 믿음, 아삽의 믿음은 완전히 흔들리는 거 심각하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나중에는 깨달아요. 나중에 17절에서.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비로소 악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은 마치 미끄러운 비탈길에 서 있는 것 같은 탁 놓으면 언제든지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삽은 마지막 28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지금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God-sized work, 하나님 크기의 그림 안에 우리는 요만한 퍼즐 500개 퍼즐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500분의 1밖에 생각을 못하는 제한된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man-sized work,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일과 God-sized work, 하나님 크기의 일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삽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이거 안 보여주니까 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거 외우세요. 어떤 사업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사업하면서 똑똑한 사람이. 근데 잘못된 것으로 똑똑해서 온갖 자신이 할 수 있는 불법적인 편법, 탈세, 일삼으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교회 헌금까지 했어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주변에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사업가들 정말 어려움을 겪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탈세를 하고 저렇게 불법을 하면서 교회에서 얼굴 내밀면서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왜 저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지?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후에 그 사람 사업이 표면적으로는 더 확장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그의 불법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수년간 쌓아온 그의 부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업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비참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주변에서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침묵, 그것이 결국 하나님 왜 침묵하셨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유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면서 동시에 그의 죄악이 충분히 드러나고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 아모리 족속이 아직 차지 안 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즉각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때, 완전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침묵은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야. 더 큰 목적을 위한 심오한 섭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 우리 아버님의 여동생 고모, 사업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고모부지요, 저한테는.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명절 때 우리 아버님은 다 찾아가요. 우리 아버지도 막내였으니까 다 찾아가. 그러면 큰형 작은형 누나는 머리 커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나만 데리고 가. 저는 또 제가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비웃으시는데 순종적에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쫓아가. 그때 기억으로는 쇠고기 한 인근을 꼭 사갖고 가요. 정육점에서. 지금이야 까만 봉다리 있지. 옛날에는 그냥 신문지 잘라진 거에 두어요. 피 뚝뚝 떨어지는 거. 그거 가지고 가. 근데요, 우리 큰아버지가 있어요. 인천 동춘동 살아요. 예전에 동춘동. 그때 제가 동춘동을 왔었어요. 시내버스 타고. 그분은 가난해요. 요 송도 앞바다 여기서 조개 캐고 막 이렇게 큰엄마가. 그리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해. 근데 고모는 시집을 잘 갔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 강화, 인천 이쪽에 배를 운항하는 기업의 사모님으로 간 거예요. 돈을 막 끌어모으는 거야, 막. 배 갖고. 배가 몇 척. 우리 아버지가 누님, 고모부한테 형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동춘동에 살고 있는 우리 큰아버지하고 큰어머니 내에는 잘 못 살으셔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아유 알았어. 그 형수님도 알았어요. 이러면 이렇게. 근데 고모네를 가면 엄청 잘 사는 양주병이 벽으로 한 벽으로 돼 있어요. 인도에서 온 상아로 만든 코끼리가 그 문 앞에 두 개가 딱 있고 대단히 잘 살죠. 누님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셔요.
콧방구도 함께 콧방구. 그 고모부는 기가 막히게 된다시는 시. 제가 그걸 제가 봤잖아요. 제가 꼬마가. 근데 그 배에서 그 고모부는 그 배 이 쇳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아 즉사하셨어. 나중에. 고모도 배추에 미끄러져가지고 배추 하다가 잘못되고. 제가 그거를 탁 보면서, 이야, 따라합시다. 부자가 예수 믿는 거 어렵구나. 저는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막 부유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기 수급자들도 많이 계시고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하세요. 부자들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뭐 교회 교자, 하나님의 하자, 예수님의 예자 꺼내기만 하면 참 기가 막히다는 듯이 얘기하죠. 기가 막히다는. 저도 부자가 아닌 걸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복음의 밭이 씨 뿌리면 막 떨어지고 막 자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24장 후반부에서 욥은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고 거짓된 평안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악인은 잠시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도 상하로 만든 코끼리가 2마리가 여기 있고 양주병이 쫙 있고 저 그렇게 좋은 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잠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욥기 24장 18절 물 위에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 그들의 소유가 저주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데 돈이 많잖아요. 그 돈이 저주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돈 갖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저주라니까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다 나쁜 짓 하는 거 다 나쁜 짓. 다 사장들은 다 세컨드가 있고요. 다 돈으로 다 죄송합니다. 별 지랄들을 다 합니다. 그건 전 많이 봤어요. 제가. 요즘은 마약 엊그제 뉴스 보니까 뭐 강남에 무슨 어디 잠깐 자는데 뭐 그런 데도 있어요. 잠깐 자는 데도 있어요. 뭐 마약 맞는다고 뭐 경찰이 들어가서 막 물 위에 빨리 흘러가는 인생이라는 거. 소유가 저주라고 그러죠, 여러분. 욥은 악인들이 수확되지 않고 잘려서 없어질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여러분 농작물 들판에 가을에 때가 되면 이렇게 하잖아요. 악인들도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죠. 그 안에는 허무한 종말이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통찰력이에요. 이 욥의 통찰력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의 형통은 봄날의 화려한 들꽃 며칠 있다가 끝나는 것. 눈길을 사로잡죠. 아름답고 풍성해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 피어나는 듯 보이다가 곧바로 사라집니다. 시듭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뿌리째 말라버리는 초라한 존재에 불과한다는. 결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데 돈이 많이 있다. 저주라고 해요. 저주.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악인들의 평안한 것처럼 보여. 그건 거짓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평안과 번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뭐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이미 너희들은 다 받았어.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는 그들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궁극적이지 않아. 그러나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안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안에 가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불안, 공허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연예인들 보세요. 다 때가 돼서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공황장애, 얼마나 힘들면 약물 먹고 운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야,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런 데서 결정나는 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어디 있다고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누가?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래서 목사님 돈 좀 많이 갖고 싶어요. 여러분 얼굴에 그런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번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이 그 복이야. 그것도 blessing. 그 복 잘 들어보세요. 거기 돈 나온 거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다 영적인 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그렇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pass away.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이건. 제가 영어를 써놨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다고요? 다 지나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닙니다. 제발 교회에 와서 주님 잘 살게 해주세요. 복권 어딨어? 주님 이거 당첨돼야 돼. 나 좀 아파트 좀 더 크고 말이야. 자동차 이거 뭐야? 아반떼 타고 다니고 말이야. 저는 아반떼가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아반떼 타고 다니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외제차 타고 다니면 외제차 막 그냥 2대씩이나. 세상적인 명예 여러분 별거 없어요. 세상적인 명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 아멘 하셔야죠. 그런 영원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 보고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 질투하지도 마세요. 아니, 쳐다보지도 말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 영원한 가치를 찾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평생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늘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꾸려나갔어요. 문옥한 집사님처럼. 아멘 안 했네. 하지만 이 집사님은
세상에서 보니까 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가끔씩 왜 저렇게 불의하게 사는 사람도 잘 되지? 그 탄식하곤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평소 존경하던 신앙 선배 한 분을 만나서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집사님, 우리는 천국의 은행에 저금하는 사람이야. 이 세상 악인들은 지금 당장 세상 은행에서 현금 다 뺏쓰는 사람들이야. 누가 진정한 부자인지는 언제 드러나는지 알아? 마지막 날에 드러날 거야.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집사님은 세상의 불의한 형통, 미련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데 더욱 전념하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문옥환 집사님 아멘 하셔야죠.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의 형통은 겉보기에 화려할지라도 풀잎처럼 시들어 사라질 허상에 불과합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현혹되지 마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보화, 하늘에 쌓아야 돼. 하늘 천국 은행에. 거기에 저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 몸뚱이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과 순전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위대한 점입니다. 친구들이 정죄하고 맹목적으로 비난해도 그는 난 죄 안 졌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야. 강력히 주장하죠. 욥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 그는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욥에게 배울 놀라운 교훈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인의 형통 앞에서 갈등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돈 벌려고 교회 다니면 이거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그런 사람은 무당한테 가야 돼요. 무당한테 가서. 우리 진정한 기독교는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얼마만큼 인풋 했으니까 아웃풋으로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낙심해. 교회고 뭐고 다 때려쳐야 되겠다. 성경 말씀이고 뭐고 말씀대로 사는 거고 뭐고. 이게 뭐야 나는. 저들처럼 불의하게 살아야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구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누리는 쾌락을 보면서 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바보구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양심에 따라서 의로운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의를 위하여 돈 많이 버는 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세상의 시선으로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복과 rewards,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은 손해를 봐요. 고난을 겪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의로운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 지금 하나님 다루실 때 항상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다루셔야 돼요. 그걸 꼭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낭떠러지에서 나한테 떨어지라고 그러는가? 날개 달아주시려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밀치면 밀리세요. 힘 갖고 계속 버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단련시키고 그 고난이 불 속에서 정금같이 그 금이 단련되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안락할 때 등 따스고 배부르면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 말씀은 다바르예요.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도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이. 왜?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고난의 현장, 그 광야에서는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왜? 조용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으로 다루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고통이 없었으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거예요. 욥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는 의로운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가치에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바라보고 붙들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들 세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설렁설렁설렁 세상적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젊은 시절에 교회가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처했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충당하자는 주변의 유혹이 왔어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돈이야. 쉬운 길이야. 근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목사의 양심에 따라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불의한 돈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시 성도들이 답답했어요. 아유, 유들이가 하나도 없구만. 그러나 그분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끝까지 의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교회가 큰 재정적 위기를 넘겼고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혹, 불의의 유혹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다. 그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의로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그 목사, 그 성도, 또 교회 공동체에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고 개인의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의로움을 지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해요. 이런 거. 세상적인 성공만을 쫓는 사람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결코 그들은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깊이와 견고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그 현장, 그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신앙의 길은 따라합시다. 신앙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바로 여기 나오네요. 찬양이. 신앙의 길은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같이 걷는 거예요. 손잡고. 성령께서 손잡아 주시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답답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혼자 삭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솔직하게 아뢰는 용기를 갖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약함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약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시 여러분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공동체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서 한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느낀 점을 적는 거예요. 물론 아멘만 적지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느낀 점을 적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저 사람은 저것을 깨달았네. 알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저 목사님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깨달으셨구나.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노멘 안 해서 감사합니다. 노멘 안 해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공동체에 관해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가 무슨 말이에요? 더욱 모이자라요. 더 모이자. 금요 예배도 다 와야 돼. 여기 전부 다 와가지고 막 모여야지. 성경적인 말씀이잖아요. 자꾸 모여야 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God sized work. 우리 하나 퍼즐이 딱 채워지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걸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나눠야 돼요. 자꾸. 아셨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를 울렸어요. 가슴을 뜨거워졌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네요. 이걸 간증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사를 왔는데 화장실에서 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리실에도 얘기해 봤어요. 좀 냄새가 납니다. 세면대하고 그 배수구에서. 그랬더니 그 소장하고 그 직원이 지금까지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첫 번째 제가 기가 막혔어요. 그랬어요? 냄새가 분명히 나거든요. 그 제가 그저께 화장실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뭐 했을까요? 화장실에 안에서 뭐예요? 용본 보지. 용본 보면서 제가 뭐 했을까요? 제가 기도했어요. 이 악취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것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들 기가 막히지 지금 막 그냥. 근데요 어제부터 냄새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게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 목사님 지금 이상해진 것 같아. 신학교 프린터에 손을 대고 얹어서 기도했더니 프린터가 잘 되고
화장실에 냄새 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냄새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막 그랬어요. 진짜로. 모여야 돼. 이런 걸 자꾸 나눠야 돼. 여러분들도 목사님 막 별거 아닌 거를 자꾸 경험한 걸 나눠야 돼요. 신앙적으로. 목장에서. 그리고 자꾸 만나가지고 식당에서 여기서 커피 백담에서 커피 갖고 가지고 여기서 계속 나눠야 된다고. 뭐 드라마 그년이 어떻게 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공동체는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서로 연약함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눠주고 제자 훈련할 때 제가 뭐예요? 항상 모이면 제일 먼저 나누잖아요. 계속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살았어?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어떤 분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계속.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날 나눌 거를 여러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니까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서. 아멘 하세요. 가만히 일주일 내비두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하자도 못 찾아요, 여러분. 계속 눈을 뜨고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거 뭘까? 이거 뭘까? 자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뭘까? 우리 딸을 구성해서 이게 뭘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서로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도전받고 섣부른 판단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함께 인내하고 집사님 내가 중보 기도할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14층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30분 동안 그 1층 주차장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누구 얘기했을까요? 민우 얘기했어요. 민우 얘기 30분 동안. 그랬더니 그분 목사님이 중보하겠대. 이름 적었고. 그게 공동체라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몸 안에 하나씩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요. 믿으세요? 뭐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흑인이나 다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은 다 그 안에 있는 거야. 그 안에 지체로서. 하나야 하나. 저 청학동에 있는 교회든 연수동에 있는 교회든 다 하나라고. 같은 공동체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네 죄 때문에 이런 식의 정죄, 이런 피상적인 위로 그런 건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울어주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손 잡아주는 그런 위로자 되시기 바랍니다. 미즈러블 컴포터라고 그러잖아요. 그 욥의 친구들을. 그러나 우린 true comforter가 되어야 돼요. 이러한 공동체의 사랑과 지지가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는 분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저도 이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옛날에 저 청년 때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가 불의한 방법으로 크게 성공하는 것을 봐요. 깊은 회의감에 빠져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불의를 심판하시는 거야, 뭐야? 혼자서 답을 찾지 못해요, 이 청년.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그런데 공동체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의 솔직한 고민을 나누는 거. 다른 지체들이 판단하지 않아요. 자신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나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의가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진 것이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눌 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나눌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되게 자랑하듯이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셔야 돼. 그래야 자기 상이 큰 것입니다. 어떤 지체는 세상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아니야. 어떤 지체는 잠시만 우리 기다려보자. 인내하며 기다려보자.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청년은 다시 일어난 거. 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구나.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그 청년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욥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신앙의 여정에서 각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발가락.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격려할 때 세상의 어떤 질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욥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뒤흔드는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고뇌하고 절규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극한 공의, 하나님 크기의 시간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는 눈앞에 모순이 있었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모순. 그러나 그 모순에 고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피아노 결단합시다. 다 눈을 감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거룩한 금요일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욥의 영적 여정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경적인 단순한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깊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세상의 불의, 악인의 번영,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존재하나? 의문을 던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의, 악인의 형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인정해요. 낙심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좁은 시간표와 우리의 좁은 인간적인 시야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당장 눈앞에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악인의 번영이 순간적인 불꽃처럼 찬란해 보여도 결국 풀잎처럼 시들어 사라져버릴 허상에 불과하다는. 하나님, 이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완전하게 실현될 것을 믿는 이 믿음만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견고히 설 근거가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함,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거짓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악인의 웃음 뒤에는 공허함이 있고 그 악인들의 풍요로움 뒤에는 영원한 결핍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갖고 그것이 진정한 만족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따라 의로운 길을 걸어가세요. 그걸 생명처럼 붙드셔야 돼요. 신앙의 질문, 고난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허락하신 지구촌 성결교회 공동체와 함께 치열하게 씨름하세요. 이 공동체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지체들입니다. 이 공동체 솔직하세요. 아픔을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공감과 사랑을 주는 위로자, 이 공동체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 제목 3가지.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God-sized work, 그 큰 하나님의 그림에 순종하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할인을 위해서, 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금요일 귀한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귀한 욥기의 24장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불의와 악인들의 형통, 정말 어떤 때는 깊은 혼란과 깊은 의문을 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왜 악한 자들이 오히려 번성하는가? 하나님,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고 그분의 공의는 완전한 때에 실현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에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일시적인 거짓된 평안함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더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 귀한 공동체들과 함께 홀로 고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서로의 아픔을 공부하는 것,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대1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생각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아뢰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루십니까? 하나님, 그 다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감당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오늘도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공동체에서 같이 소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인내하고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다루실 때 힘을 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낭떠러지에서 두려움에 있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뛰어내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날개를 달아주시고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욥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 간구하지 못한 거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 처절하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입술을 주께서 이 시간 깨끗하게 씻고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어려워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아버지, 그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 형통에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길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게 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요셉처럼 보디발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직장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길이 미련한 길 같고 이 길이 융통성 없는 길 같고 세상이 다 그 길을 가니까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나님 세상이 다 넓은 길을 택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좁은 길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기에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명확하게 하나님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곳에서 다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고 이곳에서 잘 훈련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거듭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베이비가 아닙니다.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룰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질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God-sized work 주님의 큰 위대한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묵묵하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단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지금 이곳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부르짖고 cried out 하나님 주님께 울부짖으며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근원들이 다 변화되고 우리의 사는 목적과 이유가 변화되고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변화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변화되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만족해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만져 주옵소서. 구두개를 조성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할인이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후두개를 만져 주옵소서. 기도와 식도에 구분되는 그 후두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밥을 먹으면 식도로 내려가고 호흡을 하면 기도로 내려가고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 정말 말도 하게 하여 주 말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하고 밥 먹고 숨 쉬고 기본적인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종명 탁성경 귀한 두 부부 집사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 욕처럼 그 고난 가운데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는 귀한 두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우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민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썩어지고 더럽고 폐악한 어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39대 채찍을 가지고 민요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다 짊으셨음을 선포한다.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은 암세포는 다 떠나갔음을 선포한다. 위로 전이된 모든 것들, 모든 암세포들은 다 제거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려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최영 장로님, 김리 원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원에 있지만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놀라운 평강함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리 원사님이 수술을 했지만 아버지 이제 거동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허리에 휴증 없게 하시고 수술 후에 그 모든 것들 증상들이 새롭게 완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김원정 원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신 평안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식물을 잘 설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맛을 땡기게 하시옵소서. 모든 근육이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모든 세포가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운동하고 이제 걸어나와 이 교회 거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김병상 집사의 오른팔을 축복하고 하나님 더 이상 그 팔이 이제 좌절되는 팔이 아니라 이제 높이 올라가고 정상적인 기능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김인상 씨를 붙들어 주옵소서. 동생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바른다. 모든 우울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악한 영혼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과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화론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 말세심 안에 하나님의 추수된 교회고 추수꾼의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 욕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숙했습니다. 고난에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만나온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을 만져주옵소서. 이들을 주께서 터치하여 주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를 받아 모든 썩어지고 더럽고 폐악한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저항하고 저주한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갔음을 선포한다. 하나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낙한 영혼들을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행기를 가지고 적의 진기를 다 파헤치는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전략을 다 파악하고 사단의 모든 아버지 전술을 다 깨부시며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자연된 권세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연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이제 우리는 그 승리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곳에서 승리한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달려나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오 주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욥기 24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불의, 악인들의 형통, 우리 현실 앞에서 우리도 때로는 깊은 혼란과 의문을 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왜 악한 자들이 오히려 번성하는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분의 완전한 때에 실현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거짓 평안함, 악인들의 거짓 형통함, 풀잎처럼 일시적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번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라 의로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볼 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고뇌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루실 때 그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 지구촌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아픔을 공감하고 신앙적 영적 씨름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더욱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 인내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어떤 질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이제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이제 멋진 하나님의 도구들로 크게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크게 쓰임받는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그 딸을 주님이 창조하셨사오니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후두개를 조성하여 주옵시고 민우의 모든 암세포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다 찢어지고 태워졌음을 선포하고 연약한 자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의 불의와 악인들의 형통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넉넉하게 인내하며 공동체 안에서 굳건히 서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